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통하여서 열방 선교가 교회의 사명이요 본질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선교는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 속에 그 열방 선교에 대한 DNA가 있어서 우리가 선교사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소명을 주셨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 그가 전한 그가 전한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음 속에 선교라고 하는 DNA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16세기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오염이 되었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웠던 것은 신인 구원에 있어서 신인 협력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50% 하면 사람도 50% 해야 되고 하나님 80% 하면 최소한 20%는 사람이 메워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로 플러스 인간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트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로지 은혜로 오로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by faith입니다. 근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귀중한 진리를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 진리에 붙들려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그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16세기적 상황 속에서 이신칭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또 앞으로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복음이 이신칭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가 열방을 향한 선교가 복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이 복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땡 하고 말면 바울이 통곡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반만 보고 그것이 비전인 양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특별하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일에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것이죠. 또한 15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동력자가 되느냐? 그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첫째가 헌금이고 두 번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헌금은 단순한 11조나 감사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방이라고 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The offering이라고 하는 제물이 열방과 동격입니다. 자, the offering of all nations, the offering of the Gentiles. 이방이라고 하는 예물. 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방을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이방의 선교는 이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보면서 연보와 기도가 바울 사역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또 서바나에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스페인에 갈 때에 로마를 지나서 로마 교인으로부터 다시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놀랍게도 로마 교회 사정을 이해해보면,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바울의 세계 선교와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방 교회와 유럽의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 헬라에 있는 교회,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아시아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헌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주고 물질적인 것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잖아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언처럼 들려주셨던 그 기도 속에 핵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원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헌금과 기도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헌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헌금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목회를 통해서 또 제가 이 자리에 이 시간 서 있는 것은 바로 배후의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쟁이요 전투입니다. 배후에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목회지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기도꾼들, 특별히 한국에서 버지니아에서 뉴욕에서 이렇게 또 뉴잉글랜드 땅에서 제게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기적을 이렇게 맛보도록 하는 기적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기도의 동기자가 없으면은 하루도 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는 교회의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근현대사에서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목회한 교회가 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철치였습니다. 자, 런던에 있는 이렇게 성막교회였는데요.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는 대로 6천 명이 모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자석수가 6천석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항상 처음에 그 예배당을 세웠을 때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뿐만 아니라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 지역에서 또 세계의 만 나라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지, 그 교회가 부흥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 기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지하 기도실에는 400명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언제나 지하 기도실에서 400명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지하실에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파운데이션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4,000명이 넘는 성도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기도하는 12명이 있으면 나는 런던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12명이 미지근한 믿음, 기도하는지 생각하는지 고민하는지 모르는,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가는,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는 4,000명보다는 기도꾼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엎드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어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능력도 없고 맛도 없는,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끝으로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보내주신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말씀에 집착한 사람이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자기의 영적인 것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권한다는 거예요. ESV 보면 I appeal. 자,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탄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읍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소한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게 간청한다는 거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라는 말은 너희가 내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스트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실험하듯이 전투적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기도한다, 그냥 그렇게 하면 때로는 생각하는 건지 고민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잡념을 불어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소리를 때로는 닫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멍하게 그냥 기도하는지 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을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길 바라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기도의 배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로마에서 갇힌 자가 되어서 쇠사슬의 메인자가 되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나는 깨진 그릇과 같은데 나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한 마리와 같은 그런 실존인데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매여 있지만은 기도가 있다면은 이 매인 것이 더 이상 매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애도 기도를 통해서 뚫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2절 3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단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리라. 4장 12절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에바브로가 항상 wrestling in prayer for you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험하고 있다. He is always wrestling, striving. 자,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기도를 그냥 이렇게 주문 읽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기도하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 교회에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31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31절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합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환란이 기다릴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믿음이 없는 자들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러분 그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로 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가 있었고 작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바울이 건짐을 받았는데 그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도록 지금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유럽의 교회들이 헌금을 했는데 마게도니아 교회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한 것을 지금 재정부장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을 지금 방문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 구제헌금이 잘 전달되도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28절입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바울은 지금 열방을 예물로 하나님께 바치고 1차적으로는 그들의 흉년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누구로부터 도움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제 딸이 전화를 했어요. 텍사스에 있잖아요. 텍사스가 지금 전기도 나가고 물도 끊기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행히 병원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역이 보호를 받아서 괜찮다고 합니다. 밤에 사모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그 교회 사모님이. 자,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줄 예배 마치고 이렇게 국을 가지고 가라고 국을 주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내가 특별하게 대우받는 거는 좀 힘들어 부담돼. 정말 나는 그냥 그렇고 그런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은데 내가 혼자 있다고 나한테 뭘 주는 거 나 좀 부담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시는 거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너도 누구든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껏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제가 충고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줄 줄 알고 잘 받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 가는 것이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그리낌 없이 주 안에서 우리 아가페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 가서 섬기는 일에 이 일에 너희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 번째 기도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정말 참 아직까지 한 번도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지쳐 있는데 내가 너에게 나가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좀 해다오. 그렇게 기도해다오. 여러분
바울은 줄 줄도 알지만은 받을 줄도 아는, 때로는 요청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바람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때는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구할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못 들어줄 거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지금 다르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기쁨이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250조.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성령을 모르고서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의 이성은 때로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인터시드, 중보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에 올라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27절에서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은 The Searcher of Hearts입니다. 모든 마음을 살피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searcher 대문자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주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살핀다, 설치한다는 설치 라이트를 아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를 찾아내는 분입니다. 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적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에 업히지 않고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엎겨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열려야 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을 단순히 물질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기도는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성교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 선교의 강력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지경이 인생의 지경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고, 기도의 폭이 인생의 폭이요, 기도의 넓이가 우리 인생의 넓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고, 우리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들 중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타고날 때부터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타고날 때부터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통로를 여는 만큼 하나님은 그 그릇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통로를 막아버리면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이 오히려 그 그릇을 깨뜨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축복에 빠져서 영적 교만에, 비만에 걸리면 그 축복의 그릇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기도의 배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도 기도의 배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이 장악한 땅을 우리가 아가페 교회가 이곳에서 차지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사탄이 상당히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무장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통로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